리차징 메시지 제1강 그림 1대1 전도 양육자 훈련이란 A. 왜 우리가 그림 1대1 전도 양육자 훈련을 하는가? 그 이유는 1. 우리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신자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축복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를 먼저 불러서 신자 되게 하신 목적,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2. 역사의식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기를 지나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세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축복하시는 영적인 수확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로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용기와 끈질김을 가질 때 마지막 주자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3. 현실의식 때문이다. 복음사역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복음사역 현장인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거듭남의 확신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과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며 눈물 흘린다고 다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나한테 꼭 필요한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들었을 때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는지 1대1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 진단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미 거듭난 분들을 복음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도록 그리고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4. 성숙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다. 전하고 가르쳐야 더 빨리 배우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느 때까지는 배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 넘어가면 사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르치면서 성장합니다. 저도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과 코칭을 받고 그대로 양육하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의 복음, 예수님을 더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전도하고 양육하는 시간들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5.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교회 문화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역의 본질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가는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거듭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6. 그림으로 쉽고 재밌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이라 설명하기 쉽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이 영상으로 느끼고 상상하게 해주고 감동을 받게 합니다. 이 교재의 1, 2, 3과에 그림을 가리키면서 어디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그림이라는 영적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질문을 합니다. 살기를 소원하는 곳을 짚으려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인격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림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울음이 터집니다.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7. 이 교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기 때문이다. 12과 속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과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님, 2과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
3과는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활용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가. 4과와 5과는 말씀, 6과와 7과는 기도, 8과와 9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10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황홀하고 특권인 예배에 대해, 11과는 거듭난 생명의 영적 성장과 성숙과 결실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12과는 복음 전도를 통해 세계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B.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로 훈련에 임해야 하는가. 1.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누려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느끼고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먹여줘야 합니다. 2. 달인 수준으로 숙달하여 영적 필살기로 만들자. 달인의 특징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12주간 훈련받을 때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매 시간 복음 제시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매주 최소 2번씩 실습하며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훈련받으면 30번 정도 전하게 됩니다. 30번 전하면 익숙해지고 내복음되고 50번 전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100번 전하면 영적인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고 달인이 됩니다. 3.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방문자라도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든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신자이시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전합니다. 1년간 교환교수로 오신 한 불신자 부부에게 귀국하시기 전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왜 떠나는 사람들을 굳이 전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고 이번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전했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인 수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수 늘리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며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해서 보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 송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안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니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되면 그때부터 맡겨주십니다. 세계를 먹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쓰는 연습을 먼저 하면 채워주십니다. 4.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구호했죠.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자. 우리가 외친 이 구호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통로가 되어서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도에서 생명만 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해줘야 합니다. 양육된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또 양육해서 또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고 다 양육자가 됩니다. 그림 1:1 훈련의 목표는 훈련받은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 듣고 복음화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 그림 1:1 양육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건강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제자훈련과 1:1 사역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입니다. 세안교회는 그림 1:1에 목숨 걸었습니다.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고 교회 내적으로 그림 일대일 양육 훈련과 전문 사역자 훈련이 계속되어 많은 분들이 양육되고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온라인으로 6번의 국제 세미나와 2번의 국제 전문 사역자 훈련이 있었고, 올해 4월에는 한국에서, 6월에는 케냐의 2 도시에서, 8월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서 현지 대면 세미나를 진행했고, 오늘 제7차 온라인 국제 세미나 첫날을 맞았습니다. 세안교회는 그림 1대1로 코로나를 뚫고 확산되어 세계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6.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믿음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생기면 복음을 내 능력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과 기도의 권능이 생겨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해서 설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수는 있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감당할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체험 있고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7.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열매 맺는 교회 문화를 만들자.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영적인 열매 맺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전도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한 영혼이 예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 구원한 이야기와 구원받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간증들이 나와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7차 그림 1대1 전도 양육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사역지와 이 땅이 복음화되고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